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비록 예배당이 아니지만 지금 계신 자리가 귀한 예배 자리가 될 거라 믿습니다. 함께 찬양 드릴 때 더욱 은혜가 되고 성령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도록 우리 다같이 머리 숙여 잠시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잘 드릴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로 하며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다 주님의 은혜였고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는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사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온전히 주님을 예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정말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버지, 주님 저희의 여호와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환난날에 우리의 반석이 되시며 요새가 되시고 어두움에 저희의 빛 되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의 찬양과 마음과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상한 영역뿐인 저희가 무엇이기에 택하여 주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그 지극한 사랑에 의탁하며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경배 올려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오로지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엎드린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우리의 각 처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자유함이 구속되고 한 주 한 주 봉쇄 속에 나날들을 지냅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질병 속에 신음하는 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언제 일상으로 돌아갈지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날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미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주님 전에 함께 모여 감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모임이 정상화되게 하여 일상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만나지 못한 그리운 성도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 치유와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저희들 굳은 믿음으로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 바라보며 기도로 이겨나갑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더하여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마음도 허락하옵소서. 베들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에 박성태 목사님 통해 말씀을 받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우리 앞에 막힌 것들 다 부서지고 사라지게 하시며 희망을 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시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양육간에 강건히 지키시고 베트남 입국 일정에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찬양이 예배의 귀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니터 앞에 모이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축복합니다. 헌금은 안내되는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헌금 시 그 헌금 항목을 구분하기 위해서 태그를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현 상황을 극복하고자
릴레이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그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푸미엔교회 소식입니다. 푸미엔교회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줌으로 말씀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 말씀을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내 삶에 적용되는지 우리가 나누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요. 또 오늘부터 또 초등부 예배가 11시에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온라인 연결을 도와주시고 또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이공교회 광고입니다. 수요 예배는 계속해서 기존과 같이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같이 일어서셔서 찬양드립니다.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나에게 있는 작은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작게 보일지 모르지만 나에게 있는 귀한 것 주님 앞에 드려오니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곳에 이 예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인사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안녕이라는 단어로 인사를 합니다. 베트남어로는 이제 신짜오라고 인사를 하고요. 또 영어로는 굿모닝 이렇게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인사말에는 각 나라의 어떤 문화나 가치관의 뿌리를 알 수 있는 그런 인사가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안녕이라는 단어는 아무 탈 없이 평안하냐 이런 것을 묻는 단어겠죠.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합니다. 평안하십니까?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의미로 그 다음날 일어나서라든지 아니면 출근해서 만나는 분들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우리가 잘 먹지 못하고 또 식사를 잘 하지 못할 때는 우리는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하죠.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었던 인사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식사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식사를 잘 하지 못하는 당시였기 때문에 식사를 잘 챙겨 먹는 것이 큰 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챙겨 드시고 계십니까? 라고 인사를 하고 있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어떤 분을 만나게 되면 인사하게 되는 것이 식사는 잘 챙겨 드십니까? 끼니는 거르지 않고 드십니까? 오늘날도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인사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많은 인사를 하는 것은 요즘은 악수를 하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악수가 아니라 이렇게 인사를 하기도 하지만 악수라는 인사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통용되는 인사법인 것 같습니다. 이 악수의 유래를 보면요. 미국에서 개척시대의 역사를 가질 때에 서부에서 금광을 캐던 그 시절, 그때에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또 아니면 자신의 상황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작된 유래가 이 악수입니다. 우리 서부 영화 보셨던 것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전 영화, 서부 영화를 한번 기억하면서 그때 배경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주 무법한, 법이 없고 또 질서가 잡히지 않은 그때에 아주 방랑자가 나타나서 그의 총실력으로 막 선량한 시민들을 쏘고 또 그것을 선량한 시민들을 겁을 주면서 그 시민들의 재산을 가지고 갈 때에 보안관이 나타나서 총을 가지고 그 악당들을 제압할 때가 있었죠. 그리고 보안관이 나타나지 못할 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총을 가지고 또 새로 보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 경계를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처음 보는 저 사람 아니면 봤더라도 이 상황에서 저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보는 방법이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이 의심이 된다면 내 오른손을 내 옆구리에 있는 총에다가 손을 갖다 댈 것이고요.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는 것을 표현할 때는 이 오른손에 아무것도 무기가 없음을 보여주면서 악수를 청하게 되죠. 이것이 악수의 유래입니다. 어떻게 보면 군대에서 남자들이 경례를 하는 이 경례의 유래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인사하는 것에 그 나라의 유래와 또 그 나라의 문화가 반영되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인사를 할까요? 혹시 아나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구약시대의 히브리어 인사, 히브리어로 하는 인사,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오른손가락을 펴서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그래서 살살 흔들기도 하고 이렇게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것이 히브리 인사입니다. 그 인사가 시대가 지나서 신약시대 헬라어로 된 인사는 에이레네라고 표현합니다. 에이레네로서 인사를 하는데 이 샬롬과 에이레는 뜻이 같습니다. 영어로 peace, 평화, 평안하십니까? 라는 인사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안녕이라는 것과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그래서 평안하십니까? 라고 샬롬이라고 인사하고 또 신약시대에 와서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평안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 있는 샬롬과 신약에서 나타나는 에이레네의 인사는 조금 다릅니다. 번역하면 똑같이 평화라는 단어를 쓰지만 샬롬이라는 인사는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 손가락이 누구를 가리키냐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과 평안한 관계 속에 있습니까? 라는 것을 인사를 하는 것이고요. 이 에이레네, 신약에 와서 에이레네라는 것은 평안을 뜻하지만 내 마음에 어떤 근심과 걱정 없이 평안하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국말로 안녕이라는 것과 더 비슷한 에이레네 인사가 되겠죠. 구약의 샬롬이라는 인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인사죠. 하나님 중심에서 내가 하나님과 평안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라는 인사가 된다면 신약의 에이레네의 인사는 내 중심이 되는 것 같아요. 내 중심에 어떤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이 그냥 당신이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 구약의 하나님 중심이었던 것이 신약에는 내 개인의 중심으로 바뀐, 시대적으로도 바뀌는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이었던 그런 신앙관, 그런 세계관들도 점점 사람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이 인사에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많은 고난과 역경, 이런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중심의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인사말에도 반영이 되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특히 더 안녕하십니까를 넘어서 식사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인사를 한다든지, 이것이 이런 상황을 대변해서 인사말로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번 도마의 이야기를 할 때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하는 인사가 26절에 나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평강, 이 에이레네로서의 평강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 벌써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도마에게도 똑같이 에이레네로 인사하면서 평안하냐, 그 평안을 준다, 평안을 끼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인사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 제자들에게도 평안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하고요. 여전히 의심 가운데 있는 도마에게도 평안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든 아니면 그냥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는 평안하라고 우리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평안, 마음에 어떤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에이레네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누구든지 하나님의 평안, 이 에이레네의 평안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근심, 걱정 많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근심, 걱정이 없을 수도 없고 두려움이 없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스트레스를 받는 날도 꽤 많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현실과는 다른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평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단순히 그냥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무언가를 더 갖고 싶은 이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는 우리가 무언가 하나를 더 갖고 누구보다 더 좋은 것을 갖기 위한 근심과 걱정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옆집 사람이 무언가를 갖고 있으면 나도 그것을 갖고 싶고요. 또 그것보다 오히려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어 하는 욕심을 갖고 있는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끝인 것이 아니라 학벌도 더 좋은 학벌을 갖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좋은 학교를 가고 싶어 경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물질 만능주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져야만 하는데 갖지 못해서 나타나는 스트레스와 염려, 걱정. 옆집에는 누군가는 땅을 샀다는데 나는 땅도 없고, 누구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런 것도 없고, 이런 근심과 걱정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가장 크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 누구와 말 다툼했는데 괜찮을까? 삐지지 않았을까? 이런 염려와 걱정들, 이것이 우리에게 많이 크게 작용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과 같은 이 힘든 상황,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내 문제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내 문제들, 이런 것들을 만났을 때에 내가 그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래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들이 크죠.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여러 가지 평안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제일 1차적으로 주시는 평안이 있다면 사죄로서 평안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사죄의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평안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평안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평안을 갖는 평안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로부터, 죄의 세살로서부터 걱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습니다. 그것이 1차적인 사죄로서의 평안이죠.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끼는 그릇, 접시가 집에 있는데 아이가 그것을 실수로 깼어요. 아니면 아빠 컴퓨터에 있는 것을 아이가 그냥 막 만지다가 그 어떤 중요한 파일 같은 것을 지워버렸어요. 이제 아이가 걱정을 합니다. 엄마가 알면 혼날 텐데, 아빠가 알면 혼날 텐데 어떡하지? 이런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게 되겠죠. 엄마 아빠가 알면 혼나는 것을 알지만 엄마 아빠가 알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용서해주고 괜찮아, 치우면 돼, 다른 접시도 많으니까 이렇게 아이들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용서해주고, 또 아빠 파일이 중요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는 그다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백업해놓은 파일이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괜찮아 라면서 다독여 준다면 이 아이는 어떨까요? 염려와 불안한 그 마음에서 죄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사죄의 평안, 이것이 사죄의 평안이죠.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아주 평안한 그것이 그 상태가 되겠죠. 우리가 죄로부터, 원죄로부터, 그리고 세상의 죄의 쇠사슬에서부터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죄로부터 평안, 사죄의 평안을 갖는 것, 이것이 1차적이겠죠. 이것은 길 가는 범죄자가 경찰을 만나면은 주눅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죄값을 이렇게 치르고 와서 다시 경찰을 만난다면은 두려움이 없죠. 왜냐하면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죄로부터 사함을 받는 사죄의 평안이죠. 이 평안, 이 사죄의 평안,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니죠. 그래서 말씀에서도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사죄로서의 평안이 오늘날 우리의 이 상황에서는 어떤 작용도 하지 않는 평안일까요? 오늘 이 상황에서 누리게 되는 우리의 평안과는 다른 것일까요? 다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 평안은 사죄로서의 평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죄로서의 평안으로부터 시작해서 평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의 회개, 죄의 용서부터 시작돼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이 죄의 평안으로부터 시작해서 평안이 계속해서 우리 삶에 작용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이 에이렌의 평안이기 때문에, 마음에 어떤 근심과 걱정도 없는 이 평안이기 때문에 죄의 용서로부터 인해서 차근차근 차츰차츰 내 마음의 평안도 갖게 되고 내 마음에 어떤 근심도 걱정도 두려움도 없는 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평안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우리 마음에 벌써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이미 시작되었고 그 평안이 우리 안에서 이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평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의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때로부터 내 삶의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더 깊은 신앙으로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닮아가고 그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과 비슷한 것 같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에도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다만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평안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오늘 본문 바로 뒷절을 우리 31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요한복음을 포함한 성경 전체 66권이 하는 말씀이 이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가장 큰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 일독으로 읽고 있는 에스겔서도 계속해서 이 말씀이 반복하고 있잖아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 이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 요한복음 또 성경의 목적이에요. 이 목적에 가장 잘 고백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그 주인공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겠죠. 도마입니다. 우리 도마의 고백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마태복음에 보면 다른 또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도 나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참 유명한 고백이죠. 그럼에도 도마의 고백이 더 가치 있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의 고백은 객관적인 고백이지만 도마의 고백은 철저히 개인적이고 아주 강력한 자기 자신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고백했죠. 첫 번째가 나의 주님입니다 라는 고백. 이 고백이 왜 대단한 거냐면요, 그 당시에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 황제가 자신을 우상화하기 위해서 자신을 신격화하고 자신만을 주라고 부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에게 주라고 부른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었죠.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한 이 담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이 개인적인 고백이 대단한 것이고요. 또 두 번째 고백,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 이것도 상당히 대단한 이유가 이 고백이 있기까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인식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한 분으로 인식했던 것이죠. 그 당시에는 유대신앙의 그 깊은 뿌리, 그 뿌리의 전통에 의해서 유일신과 하나님, 이 유일신 사상을 완전히 뒤엎은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런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기간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무도 그것을 캐치하지 못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는
이것을 캐치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하는 고백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 바로 다음에 성경에 하는 이야기, 성경에 하는 그 고백, 기록 목적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바로 나오죠. 이 고백으로 성경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신앙관이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한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가장 위대한 개인의 고백, 도마의 고백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그 고백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29절에 나오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구절은 도마를 책망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도마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나를 보기 전에 좀 믿지 왜 보고 나서야 믿냐, 이런 책망이 아니라 보고 나서 믿는 것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훨씬 복되다, 그 사람들이 훨씬 복되다라는 것을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도마에 꾸짖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고 믿는 이 믿음이 훨씬 크고 복되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우리가 훨씬 축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육적인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지만, 확인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한 도마보다 더 큰 믿음의 축복을 가진 자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도마가 여전히 믿음이 없고 의심이 있을 때, 불신이 있을 때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안하라라고 평안의 인사를 하셨죠. 완전한 믿음이 없었음에도 예수님께서는 평안의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평안했겠죠. 그럼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준을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나셨을까? 다른 제자들이 말할 때처럼 정말 살아나셨을까? 이런 불안, 의심, 불신들, 이 마음이 있을 때에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살아났을까? 아닐까? 마음이 평안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을까? 내가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는 걸 확인하고 싶어. 이런 걱정도 있겠죠. 그 가운데서는 그의 마음이 에이레네의 평안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인격적으로 만난 그 이후에는 그의 마음이 의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불신이 믿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평안했겠죠. 예수님을 직접 만나 평안을 누렸던 도마, 그런 도마보다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더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일찍부터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훨씬 복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에 펼쳐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일의 일들을 정확히 알지 못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해서 F1이라고 제가 판단되어서 제가 PCR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PCR 검사가 내일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제가 어떨까요? 오늘 밤 상당히 불안하겠죠. 내일 검사 결과지를 볼 때까지, 음성이라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상당히 불안할 거예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은 어떡할까? 이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음성 확인서를 확인하기까지는 상당히 불안하게 지낼 거예요. 양성일까? 음성일까? 그리고 그날 밤은 어떻겠습니까? 음성 확인서를 확인할 때까지 그날 밤은 아주 불안한 마음으로 그 밤을 지샐 거예요. 그것이 불안인데, 만약에 그날 저녁에 병원 관계자분이 저에게 전화하셔서 박성태 씨 되시죠? 박성태 씨 결과가 나왔는데 음성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전화를 준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불안합니까? 아니면 그 불안이 평안으로 바뀝니까? 평안으로 바뀌죠. 아, 나 음성이구나 하고 그날 밤 잘 잘 수 있을 겁니다. 여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애들도 평안하게 이제는 아무 걱정 없이 이제 음성이니까 그냥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음성이라는 확인 전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음성 확인서를 아직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내가 음성 확인서를 확인하기까지 내가 믿지 못하겠어. 그리고 그날 밤을 계속해서 불안해 하면서 지내면 어떨까요? 분명히 음성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나 못 믿어. 정말 음성일까? 정말 병원 관계자 맞을까? 그리고 믿지도 못하고 음성 확인서 나오는 다음날까지 불안하게 그날 밤을 지새면서 그 다음날 음성 확인서 확인하고 맞군, 음성이군. 이렇게 보내면은 어떨까요? 아마 그 전화를 믿지 못하는 제가 더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음성 확인서를 확인해야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전화를 받고도 대부분의 사람을 믿을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축복이 그날 밤을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축복이겠죠. 이런 평안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의 그 피난처에서 우리가 쉴 수 있을 것이다. 평안히 지낼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전해준다. 이런 많은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이 아니라 불안해하고 의심 가운데서 정말일까? 이런 의심, 결국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믿음, 평안을 주셨으니 나를 평안케 하실 거야. 나를 안전하게 하실 것이야. 이런 믿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더 평안한 삶으로 인도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 이 축복은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평안케 하는 축복인 것이죠.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입니다. 대부분 어떤 어려움이 지나고 나서 그때 그렇게 힘들었지 라고 추억도 하고 회상도 합니다. 그리고 지나고 보면은 그때는 이렇게 힘들었는데 별것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이것은 지금 코로나 가운데 있는 우리 이 시간도 어떻게 보면은 비슷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인데 몇 년 지나서 아마 추억으로 회상하는 시간이 있겠죠. 그때 참 힘들었어. 그때 내가 베트남에 있었는데 그 베트남의 역사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그 시간에 내가 베트남에서 집 밖에도 못 나가고 이런 시간이 있었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때 음식도 없어가지고 말이야, 막 라면 끓여 먹고 라면에 계란도 못 넣어 먹었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는 지나고 결과가 코로나가 다 지나고 나서 코로나의 결과를 보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그 코로나를 지나지 않은 그 결과를 보지 않고 이런 근심과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평안하겠죠.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평안으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그 평안을 지금부터, 결과를 보기 전인 지금부터, 그 과정 속에 있는 지금부터 그 평안을 누린다면 우리는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면 많이 걱정되고 불안한 것이 있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시간이기 때문에 어렵고 두렵기도 하고요.
또 사업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계속 적자만 늘어가고,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 그 직장의 어려움이 나에게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또 가족 간에는 또 가족 간의 또 어려움들, 아이들 나름대로의 또 아이들의 어려움,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하고 힘들어하는, 그래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죠. 저 역시 불안하지 않고 걱정 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떡할까? 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는 또 어떨까? 지난번 같으면 그래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를 녹화해서 같이 드렸는데, 지금은 각자의 자리에서 찬양, 기도, 또 말씀 따로 예배를 드리고 녹화한 것을 가지고 편집해서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혼자 생각에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걱정 가운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평안한 가운데서 제가 그 걱정을 왜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 제가 교만했더라고요. 이 교만한 생각이 무엇이냐면, 이 예배를 받는 주체는 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는데 내가 뭔데 내 입장에서 예배를 받는다 만다 제가 판단하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제 중심을 보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의 위치에서, 예배드리는 그 위치에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힘든 상황에도 지난 며칠간의 그 악한 상황을 보면서 그나마 우리가 좀 낫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거기 있는 분들에게 좀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아프간의 상황을 보면서 한국의 국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미라클 작전, 참 멋지게 성공한 작전이죠. 이 작전을 보면서 다시 구하러 오겠다는 그 최태호 한국 대사의 약속, 그 약속으로 인해서 390명의 특별 기여자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나라들의 부러움을 사고 또 남아있는 아프간 국민들은 한국이 살렸다, 또 어떻게든 한국과 관계해야 된다, 또 그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한국과 관계하면 의리를 지킨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 한국과 관계해야 된다, 그래야 이득이 많다, 또 한국은 신뢰를 준다, 이런 믿음을 주는 나라의 이미지로 한국의 이미지가 변하고 국격이 올라갔죠. 그래서 무언가를 해도 한국과 하면 신뢰가 된다, 한국과 손잡아야 돼, 이런 분위기가 조금씩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아직 완전하지 않고요, 실수가 없는 완벽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찾는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실수가 없으셨고요, 나와의 관계의 약속을 어긴 적도 한 번도 없이 약속을 이루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손을 놓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쳤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내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불안과 걱정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셔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어려움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고 고백하며 또 생각하고 기억할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올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평안으로서 오늘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것처럼 오늘날의 어려운 상황이 끝나는 시점에 다가가서 그 결과를 보지 않고 오늘을 평안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을 평온의 삶으로서 살 수 있게 하시고, 그 평온의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가장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믿음 가운데서 평온을 누릴 수 있고 이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알지만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해서 걱정하고 또 의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 의심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오늘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의 삶이 평온한 삶으로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온한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가장 큰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는 찬양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드립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성자,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여 오늘의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 평안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